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과 주님의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03편은 많은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도 이 말씀을 즐겨 읽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1절에 왜 송축해야 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2절 그의 은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3절 말씀이고, 질병은 두 가지 요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한쪽에는 죽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죄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어떻게 해서 사망이 되는가를 언급했고 그 안에 질병도 포함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망과 질병은 모두 죄의 결과입니다. 시편 103편에서 육체의 질병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해질 때 우리의 질병도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문제는 내적으로는 죄이고 외적으로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을 모두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질병과 죄와 그 다음에 병 낫는 것과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질병과 죄의 관계를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살다 보면 병이 당연히 생겨나거든요. 병이 안 생겨날 수가 없지요. 왜냐, 육신이 낡아져서 낡아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병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삶을 자기 생각에는 옳게 육신이 건강하게 잘 산다고 살고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육신에 병이 생길 수 있는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잘못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의자를 삐뚤어 앉게 되면 결국은 척추는 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 방송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병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예요. 병이 발생해서 병이 드러났을 때는 이미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알잖아. 이제 이게 병이 걸렸구나. 그러면은 그걸 알고 그 병에 대해서 대처할 때부터 그때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주로 지금 이 방송에서 나누는 거예요. 병이 난 거는 어쩔 수 없다 칩시다. 그런데 그 난병을 해결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지금 기성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른 나라 교회는 제가 잘 모르니까 자꾸 여기서 기성 한국교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건 좀 양해하셔야 돼요. 왜냐 제가 다른 나라 가서 목회한 사람도 아니고 아는 게 없어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국교회니까 한국교회 교인이고 한국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교회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지 한국교회 한국 사람들을 막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현대 한국교인이 기준으로 지금 말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 병 나면 무조건 병원 가요, 그냥. 지금은, 왜냐, 병원을 왜 가게 됐느냐? 옛날에는 저 연배 정도 되면, 제가 64인데요. 저 연배 정도 되면은 벌써 한 10년 전이지, 얼마 전이지, 의약분업이 이게 완전히 분류가 돼서 지금 이제 처방은 의사가 내고, 약은 약은 약사가 이렇게 해갖고 나눠졌잖아요.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생겨나기 전에는 그냥 아무라도 가면 약방 가서 약 샀어요. 그 젊은 세대는 이 소리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어떻게 했냐? 광고를 얼마나 많이 했게. 약품 하나 만들면은 제약회사가 텔레비 광고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약회사 광고가 차지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 약을 개인한테 그냥 사서 약을 먹고 쓸 수 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이 바로 사갈 수 있도록 그 약에 대해서 전부 다 광고로도 알려줘. 광고로. 그러니까
약사가 약을 조제를 하는 게 아니고,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우리 나이 정도 먹은 사람은 다 약 처방 다 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 그러면, 감기가 왔다 그러면, 무슨 약 주고, 무슨 소화제 주고, 이렇게 하고서 그 사람이 다 달라고 약 다 정해갖고 가서 약사한테 무슨 약 주고 무슨 약 달라고 그래서 사다 보고. 그렇게 했어요. 환경도 그런 모양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가서 뭐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다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도, 어떻게? 코 이상하다? 그럼 바로 병원 가? 감기 온 것 같다? 바로 병원 가서 주사 맞잖아. 빨리 맞아야, 더 안 아프다고. 이게 현대 한국교인의 실제예요. 현대 한국교인이, 감기 온 것 같다? 하나님, 이거 뭐예요? 감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단이 장난하는 거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나서 버릇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을 실제로 한번 행동을 해보고, 행사를 해보고, 이런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기 끼만 있어도 바로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주사 맞거든. 주사 맞으면 또 나아져요. 이러다 보니까,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돼? 그냥 자동이야. 완전 자동. 하나님한테 묻긴 뭘 물어. 자기가 다 해서 그냥 몇만 원 주고. 의료보험 하니까 주사비도 얼마 안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그냥 몇천 원, 몇만 원 주면 그냥 바로 주사로 끝나니까 그냥 가버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됐느냐. 하나님한테 물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물어볼 게 뭐 있어. 내가 가서 다 해도 병 낫는데. 이게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한국교회. 어떤 문제가 나냐? 묻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목사님들께서 이 자기 교인들은 성도들한테 자기 교인이 아니죠. 이것도 자기 교인이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임받은 양이지. 어째 그게 자기 교인입니까? 자기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 무슨 문제를 일으키느냐, 여러분? 자기 교인이니까 자기가 열심을 내서 전도해서 교회들 늘어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사실은 목사님이 가서 길거리 전도 합니까? 안 하지. 교인들이 가서 하지. 그래도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 예배 드리면 다 내 교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교인. 여러분, 그 벼룩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교회 파는 거 나와요. 거기 보면은 현재 출석교인 몇 명, 그래서 곱하기 얼마, 1인당 얼마씩 해갖고 그 교회 파는 금액이 써져 있는데 그 금액이 나온 것을 쭉 내역을 써. 그 1인당 얼마씩 계산해서 5만원씩인지 얼마씩 계산해서 교회를 넘긴다니까. 여러분, 교인 숫자 계산해서 곱하기 해갖고 팔아먹을 때 프리미엄으로 더 받아요. 교회 팔을 때. 이게 현실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난 일입니까? 여러분, 물론 이게 목사님들이 아시겠지. 저도 장로니까 이런 것도 어디서 듣고 알게 됐지. 집사 때문에 저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장로 되니까 당연히 장로들이랑 얘기하게 되고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이래요. 그러니 자기 교회, 내 교인이고 내 교회에 내 교인이 내가 열심을 내서 모아놨고 그 헌금 많이 돼서 교회 부자 됐으니까 그 교회가 누구 거예요? 그분 거지. 그 목사님 거지. 일개 회사, 개인 회사, 사업해서 자꾸 키워가지고 내 회사 만드는 것처럼 그런 수준에서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아들한테 세습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서 이 교회를 만들어놨는데 남을 줘? 안 되지. 그 재산이 얼마인데, 몇백억 재산인데 그걸 어떻게 남을 줍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 주고, 아들 없는 분은 사위 주고, 요새 별 방법이 다 있다는만, 저쪽 사위, 이쪽 교회 담임 목사로 하게 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이쪽 사위가 저쪽 교회 담임 목사님에서 맞바꾸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웃지만 마음은 하나도 안 웃어요. 보통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에. 이보다 더한 것도 수도 없이 많잖아요, 여러분. 금전사하고 여자 성도들과의 문제 얼마나 지금 봐. 이게 현실이라고. 그러니 그게 왜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바로 가서 자기가 그냥 자기 지식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바로 가서 의사한테 가서 처방전 받아서 그냥 주사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늘상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질 않지요. 평상시에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어느 길로 가는 게 좋겠어요 하고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됐었던 사람이라야 하나님한테 묻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당연한 일이 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나 달라고 하고 나 필요할 때 달라고 할 때나 그게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정부서지. 근데 어쨌든 이간에 그거 기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상대가 하나님이지. 그때만 내가 못하는 거나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나왔을 때 하나님한테 그때 물어. 근데 사실은 병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감기만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병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현대 한국교인이 살고 있어요. 그냥 병원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볼 마음이 없어. 뭘 물어봐. 내가 다 해도 그동안 감기 아팠을 때 다 나았는데 그러니까 암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했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냐 내가 한 것을 수십 년 해왔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의사한테 가서 진찰 받고 가서 그냥 의사는 막 뚝뚝 자르고 낫기나 하면 다행이죠. 잘라도 낫도 않잖아요. 그 지금 병과 죄의 관계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낫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병도 허락하시고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통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병을 주시는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병도 있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관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걸 그 도구로 병을 주시는 건데 그거를 병이 생겨나거나 아픔이 오거나 병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벼락치듯이 하루아침에 턱 생기지 않아요. 병은 차츰 몸이 이상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서 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육신을 예민하게 만들었게요. 예민한 거 예를 하나 들어봐요. 우리 36.5도가 저기에요. 정상적인 우리 체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3.5도. 3.5도면 나는 얼마나 더운 건 뜨거운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지면 잘 느끼지도 못할 만한 온도일 거예요. 근데 3.5도만 더 올라가서 40도가 되면 그 사람 죽느냐 사느냐에 걸릴 정도로 고온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으면 3도 차이로 막 사람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할 만큼 예민한 육신이거든 이게. 그런데 그런 거는 그렇게 예민하게 잘 방하는 거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한테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안 써먹다 보니까 완전히 무뎌져 가지고 이건 손그릇으로 푹푹 찔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써서 마지막에 거의 병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병 오기 전에 계속해서 병이 생겨나는 것을 육체가 알아요. 느낌이 있어요. 이상하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이상할 때 딱 가면 그때 너무 늦었네요. 암이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3기네, 4기네. 절대로 몸이 못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우리 육신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지. 그러니까 사인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 초기 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했으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고 하나님의 회개할 일이 있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으면 막혔던 것이 있었으면 뚫고 열렸으면 그 병은 그때 그 시점에서 없어지는 병이에요.
전화 오네요. 잠깐만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제가 이따가 전화 드릴게. 예. 아니요. 저 이따가 전화 제가 다시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이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묻지도 않고 알아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딱 그동안 늘 해왔던 관습과 습관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대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잘 사는 걸로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살거든. 이게 사단이 참 기가 막힌 교묘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절대 다수가 그렇게 한다는 것에 군중심리라고도 말할 수 있죠. 물론 그거랑 다를 수 있지만 이건 영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 현대 교인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속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맞아요. 자꾸 상대가 사단이지만은 사단이든 사람이든 속이는 거는 왜 속이냐면 상대방이 속으니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이려고 했는데 속지 않잖아요. 들키잖아요. 그럼 못 속여요. 그 다음에 속일 때는 어떻게 속여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속이겠지. 그러니까 속임을 자꾸 당하니까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사단이 속여버렸다고 자꾸 교묘한 방법으로 넘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버렸다니까 거기에 그냥 익숙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꼭 진리처럼 받아들인다니까. 사단의 방법을.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요. 우리가 조금만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성령님한테 분별시켜달라고 그러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가짜는 여러분 이게 조금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품 가방 하나가 막 1,500만 원 무슨 대통령 부인한테 준 거 3,000만 원이라는데 여러분 그런 가방 사는 사람들 여자들이요. 우리 아내가 저는 돈 없어서 그런 가방 사주지도 못해. 그런 가방이 아니고 어쨌든 그보다 훨씬 더 싼 거 또 우리 딸이 이제 진품을 가졌다가 가지고 다니다가 우리 아내한테 줬다네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가짜 들고 다니는 거나 진짜나 똑같아. 내 눈에 보기는.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여보 이거 진짜 들고 다니면 다른 사람이 알아봐? 우리 아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멀리서 봐도 금방 한대. 이상하지? 그런 명품 가방이라 이거 비싼 옷은 멀리서 봐도 진품인지 아닌지 금세 안다는 거야. 그런 건 그렇게 쉽게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해내는데 이게 사단이 하는 걸 구별 못한다는 게 이게 정말로 안타깝다는 게.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아내 보고 야 그러냐고. 나는 한말로 모르겠는데 아니래 여보. 이거 보면 대번 한다는 거야. 이게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멀리서도 봐서 진품 가짜를 알 수 있을 만큼 예민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안 써먹고, 그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서로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자들 막 비싼 가방 들면 웃긴데, 막, 폼 잡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을 해보고 싶었나 보지? 그래가지고 그걸 알게 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 안다네, 그게. 남자가 부디어서 모르지. 또 남자가 또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요. 무슨 말씀이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 능력을 준 거요. 근데 이상하리 많지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은 분별 안 하려고 그래요. 받아들여버려 그냥 맞다고. 이러다 보니까 사단이 했는지 하나님이 했는지 분별하려고를 안 해. 아예. 왜냐? 그냥 자기 하던 대로 살아온 대로 살면은 다 하나님이 한 것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이 통상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말에 여러분들이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부정을 안 해. 할 수가 없어. 그건 맞아. 맞는 소리 하네. 그렇지만 실제 그러면 이 방송 마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느냐.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못할 수 있게 못하게 성령이 계속 장난을 쳐요.
말도 못하게 장난치지.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쪽 영역으로 가기 시작하면 초반에는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하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거든. 왜냐? 내 쪽에 있는 사탄 입장에서 보세요. 내 안에 들어있는, 내 쪽 안에 있었던 사람이 저쪽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데 그냥 놔두겠어? 막 가진 공격을 해서 이쪽으로 다시 엎어뜨려가지고 다시 이쪽에 쓸어 넣으려고 그러지. 사단은 마귀는 잡아뜨리는 거, 못 살게 구고 하는 것이 사명이야, 사명. 이게 현실이야. 이걸 모르니 얼마나 마음이 진짜 안타까운지 말도 못해요. 그냥 이거 진짜 이거 가짜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하고만 해도 벌써 사단은, 여러분 도둑놈이 살살 숨어서 오잖아요. 그런데 누구야? 이렇게만 해도 도둑놈은 바짝 놀라서 도망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사단도.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정말 내가 저 사람 말이 정말 혹시 정말로 뭐라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돌아보면 금방 이거 봐라, 도둑오라미네. 도둑이야, 누구야? 이렇게만 해도 도둑이 두르려다가 바로 문 닫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이요. 원리요, 원리. 똑같아, 사단도. 이거 사단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사단이 쫙 움츠려요. 딱 움츠려요.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감기 안 걸린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요. 실제를 경험을, 체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기 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여기가 찌릿찌릿하거나 여기 막 느낌이 밍밍해지던지 이렇게 해요. 느낌이 와요. 그러면 이거 봐라. 진짜 그렇게 해요. 제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거 봐라. 이것들 또 나 공격하려고 그래. 또 안 가?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령하니 감기로 올라오니 사단 마귀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러고 땅 치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단이 막 버티는 사단도 있어요. 버티는 느낌을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안다니까. 직관 열릴 것도 없어. 직관 가기 전에 교통만 돼도 알아. 이거 벌써 느낌이 안 떨어진 게. 떨려나가지 않은 게 느낌이 온다고요. 그러면 막 몇 번 하면은 뭐 어떤 거는 막 날아가면서 방구 냄새를 팍 끼쳐가면서 도망가는 것도 있고, 욕을 싹 하면서 욕하면서 도망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것도 초기에 그래요. 늘상 하잖아요. 벌써 여기쯤 오면 알아져요. 뭐하러 오려고 그래. 그러죠. 들켰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영적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에이 들켰네. 가. 그러면 그냥 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기 안 걸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무슨 대단한 운동을 하고 이래서 저는 백신도 한 번도 안 맞았어. 지금까지. 작년에 한 번 맞았다. 왜냐? 병원에 지금 근무하는데 병원 직원은 전부 다 맞으라고 막 그냥 방송을 하도 해서 나이 먹었다고. 그래도 병원은 또 그걸 또 마치면 우리한테는 무료지만 병원에서는 의료보험에서 돈을 받는 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직원이니까 다 맞춰서 할 수 없이 맞아서 백신을 한번 맞았어. 올해도 또 맞겠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에 소속된 직원인데 나이 먹은 숫자로 전부 다 명단 체크해가면서 주사 맞으라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못 맞더라고. 병원 전체 숫자만큼 오는 게 아니더라고. 그랬더니 어쨌든 나이 먹었다고 해서 맞아서 한 번 맞아서 백신 맞아서 저 감기가 안 걸린 게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 백신 맞는다고 안 걸립니까? 걸려요. 우리 아내가 백신 해마다 맞아요. 이제는 백신도 단위도 높여 나갑니다. 그래도 또 걸려요, 감기. 여러분 이거 예사로 들으시면 안 돼.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 시간이 많이 가서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될 텐데 정말로 여러분 왜 여러분 그걸 모르십니까? 정말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오늘은 시간을 여러분 25분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제가 하거든. 될 수 있으면. 왜냐 여러분들 긴 시간 하면 여러분 듣기 지루해 하시잖아요. 요새 현대 사람도 얼마나 급하게 빨리빨리 하는 시대예요. 처음에는 이거 12분 안에서 다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 나눠야 될 일들이 많아져서 길어져서 이제 25분 안 넘기려고까지. 이거는 정말로 안 넘기려고 지금 생각하고 방송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번 깊이 생각하실 보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